허무한 인생들이 어떻게 삶을 살아야 될 것인가 전도서는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자, 생각을 하는 주제 첫 번째 시작. 하나님 없이 사는 삶은 어떤 것입니까? 두 번째 시작. 이 세상 모든 것이 헛되다는 것을 깨달은 자가 가져야 할 바람직한 태도는 무엇입니까? 인생이 허무한 줄 알면 어떻게 살아야 되겠는가? 세 번째 시작. 우리는 과연 자신에게 주어진 삶을 기뻐하며 심령으로 낙을 누리게 하는 삶을 살고 있습니까? 네 번째 마지막으로 시작. 세상 만사에 때와 기한이 있고 인간의 능력에 한계가 있다는 것을 아는 사람은 하나님께 어떠한 태도를 가져야만 합니까? 여러분, 전도서의 저자가 누구입니까? 1장 1절 다윗의 아들 예루살렘 왕 누구라고요? 이 1장 1절에 나오잖아요. 다윗의 아들 예루살렘 왕 누구라고요? 전도자의 말씀입니다. 전도자. 이 전도서의 저자는 전도자입니다. 그러면 전도자는 무슨 뜻이냐? 히브리어로 코헬렛이라고 해요. 코헬렛. 이 코헬렛이라는 말의 의미는 영어로 프리처, 설교자입니다. 이 말의 의미는 공개적으로 고백하다, 전파하다. 다시 말하면 자기가 체험한 진리를 혼자만 가지고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 앞에 설교하고 고백하는 사람, 그 사람이 코헬렛이고 전도자입니다. 또 전도서 1장 2절 이 말씀이 전도 전체의 주제가 되는 구절이죠. 2절 말씀 다 같이 시작. 전도자가 이르되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헛되다는 말을 5번이나 반복하고 있어요. 왜 똑같은 말을 5번씩이나 반복했을까요? 히브리어에는 최상급 표현이 없어요. 매우 헛되다 그런 표현이 없어요. 그래서 어떤 말을 강조하기 위해서는 계속 반복하는 거예요.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어떻다고요? 헛다. 몇 번 반복을 했어요? 5번씩. 아주 최상급의 의미인 거예요. 그리고 헛되다고 하는 말은 2가지 의미가 있는데 추억 옆에 후 하고 김을 불면 어떻게 돼요? 금방 사라져버려요. 후 하고 불어내는 입김처럼 잠깐 있다가 없어진다는 거. 또 하나는 바람을 잡으려고 하는 것처럼 손에 잡히지가 않는다는 거. 여러분 아무리 바람을 잡으려고 해보세요. 바람이 잡힙니까? 영어로는 meaningless, 의미 없습니다. 허무하다고 하는 말은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아무리 붙잡으려고 해도 잡히지가 않는다는 거예요. 자, 말씀의 해석으로 들어갑니다. 세상 만사가 헛되다. 그러면서 자연을 예로 듭니다. 자연과 역사가 반복된다는 것. 그러면서 3절 말씀 해 아래에서, 이 전도서에는 해 아래에서라고 하는 표현들을 많이 하고 있어요. 몇 번이나 쓰고 있는가? 12장 속에 29번이나 해 아래에서라고 하는 말이 반복. 이 전도서에는 해 아래에서의 삶을 말하지만 그러나 추구하는 것은 해 위의 삶을 추구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추구하는 거예요. 우리가 철학적으로 말하면 형이 하학을 말하지만 형이 상학을 추구하는 거죠.
무엇이 유익하냐? 여기서 유익하다고 하는 말은 남는다는 의미입니다. 다시 말하면 사람이 아침부터 밤늦게까지 뛰어다니고 수고하지만 남는 게 뭐냐? 하루 종일 정신없이 일하고 돌아다니지만 남는 게 뭐냐? 자, 자연의 기록을 들고 있습니다. 5절 말씀. 해는 뜨고 해는 지도에 그 떴던 곳으로 빨리 돌아가고, 해가 매일 떠. 하루도 빠짐없이 뜨고 지고 뜨고 지고, 바람이 불고 이리 불고 저리 불고, 강물이 바다로 흐르고 그러는데 바다를 채우지 못해. 인생은 변화 없고 단조로운 자연과 같다는 거예요. 인생이 변화도 없고 너무 단조롭다는 거예요. 마음이 피곤해. 왜? 얼마나 피곤해. 해가 똑같이 뜨고 지고, 봄, 여름, 가을, 겨울, 모든 것이 계속 반복되는데, 이 전도자는 거기서 피곤을 느끼는 거예요. 피곤. 사실 자연이 피곤한 게 아니라 내가 피곤한 거지. 내가 눈은 보아도 족함이 없고 귀는 들어도 가득 차지 않는다. 해 아래에 새 것이 없다. 모든 것이 다 돌고 도는 거예요. 이전 세대를 기억함이 없다. 이 세상에서 무엇이 영원한가? 영원한 하나도 없다. 의미 없는 반복이 계속되는 세상에서 무엇이 의미가 있는가? 인간은 의미를 먹고 사는 존재인데 하나님을 떠난 인생은 의미가 없다. 하나님 안에서. 이 잠언에 많이 나오는 또 단어가 하나님의 손 아래, 하나님의 손 아래, 그런 표현들이 많은데, 하나님 안에서만 인생은 의미가 있다. 무엇이 새로운가? 해 아래 새 것이 없다. 다 돌고 도는 거. 여러분 유행이라는 것도 보면 다 돌고 도는 거. 네? 넥타이도 넓었다가 좁아졌다가 다시 또 넓어지고. 네? 여러분 옷도 보세요. 10년 지나면 다시 돌아와. 세상 만사 다 헛되다, 허무하다, 의미 없다. 허무주의를 말하고 있어. 허무주의. 그러면서 하나님 역사의 불가사의성, 인간이 하나님 역사를 알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 유명한 전도서 3장, 천하의 본사가 기한이 있고 모든 목적이 이룰 때가 있다. 여러분 기쁘긴 하세요? 날 때가 있으면, 날 때가 있고 심을 때가 있고 죽일 때가 있고 헐 때가 있고 울 때가 있고 슬퍼할 때가 있고 돌을 던져버릴 때가 있고 안을 때가 있고 찾을 때가 있고 지킬 때가 있고 찢을 때가 있고 잠잠할 때가 있고 사랑할 때가 있고 정정할 때가 있고 세상 만사 다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 유명한 적시사상, 적합한 때가 있다. 그리고 시간을 주관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내가 시간의 주인이 아니라 하나님이 시간의 주인이시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내 시간표대로 살지 말고 하나님의 시간에 맞추어 살라는 거예요. 여러분 농사를 짓는 분들은 계절에 따라서 농사를 짓는 거예요. 때에 맞추어서. 아무것도
영원할 수 없다. 행복과 불행 뒤에는 하나님의 심오한 목적이 있다. 찢을 때라고 하는 것은 심한 슬픔의 시간을 말합니다. 낮아짐의 시간, 정화와 훈련의 시간. 꾀놓을 때는 고통스러운 사건이 해결될 때. 세상 만사에 때와 기한이 있는 것은 사람으로 하여금 하나님을 경외하게 하려는 목적이 있다. 하나님을 경외하도록 하기 위해서. 그러면서 세 번째, 인간 한계의 긍정. 자문이 지혜의 소중함을 말하지만 지혜의 한계를 말했잖아요. 그 지혜를 따라 살려고 하는 인간들이 약하다는 것. 그리고 또 악하다는 것.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경외함이 없는 지혜는 진정한 지혜가 될 수 없음을 자문이 말하고 있죠. 이 전도서도 인간의 한계를 말하는 거예요. 어떤 한계입니까? 인생의 허무, 의미 없음을 극복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노력들을 합니다. 그것이 뭡니까? 지성주의. 많이 배우려고 하는 거. 많이 배우려고. 가방끈을 길게 하는 거. 왜? 아는 것이 뭐라고요? 힘이기 때문에. 무시당하기 때문에. 그래서 할 수만 있으면 많이 배우려고 하는 거. 남에게 무시당하지 않으려고. 큰 소리 치고 살려고. 그런데 솔로몬은 뭐라고 말합니까? 지식은 괴로운 거다. 지식이 많으면 고민도 많고 걱정도 많다는 거. 그리고 지식이 인간을 변화시킬 수 없다는 거예요. 1장 15절 말씀이죠. 구부러진 것을 곱게 할 수 없고 모자란 것을 셀 수 없고. 아는 것이 쉬우라고 해서 많이 배우고 그리고 지식을 늘리려고 하지만 그러나 이것도 한계가 있다. 그래서 눈이 원하는 것과 마음이 즐거워하는 것을 다 해보는 거예요. 해보고 싶은 거 다 해보는 거예요. 안 해본 것이 없어. 2장 1절부터 11절 보면 여러분 이 전도자가 술도 먹어보고 여러분 뭐 안 해본 거 사업도 해보고 포도원도 일구고 집도 짓고 심지어 남녀노비들뿐만 아니라 자기를 위해서 노래하는 인생들을 고용하고 처와 첩들을 많이 두고 그래서 눈이 원하는 것을 금하지 아니하고 무엇이든지 내 마음이 즐거워하는 것을 내가 막지 아니했다. 해보고 싶은 거 다 해보는 거야. 얼마나 좋겠어. 해보고 싶은 거 다 해보는 거야. 여행도 다니고. 여기서 중요한 문제는 내가 나를 위하여 그렇게 했다. 나를 위해서. 다른 사람을 위해서 아니에요. 근데 2장 11절 그 후에 내가 생각해 본즉 내 손으로 한 모든 일과 내가 수고한 모든 것이 다 헛되어 바람을 잡는 것이며 해 아래서 무익한 것이라. 해보니까. 근데 여러분 안 해봤어도 오늘 전도자는 다 바람을 잡는 것이다. 다 무익한 것이다. 미닝리스, 의미 없는 것이다. 세 번째, 물질주의. 이 사람은 어떻게 해서든지 돈을 버는 거야. 물질을 모으는 거야. 죽도록 수고해서 재산을 쌓고. 그런데
죽도록 수고해서 돈을 번 사람이 돈을 쓰지 못하고 죽는 거예요. 돈을 쓰지 못하고 죽어. 자식들이 다 날려버리고 사선들이 거의 유지하지 못해요. 여러분, 인생의 허물을 극복하기 위해 노력해보지만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인간은 하나님이 정하신 모든 일들을 제대로 알지 못해서 구부러진 것을 곱게 할 수 없고 모자란 것을 다 셀 수 없는 연약한 존재라는 거예요. 자, 마지막 네 번째 단락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에 대비하라. 12장 1절 다 같이 한 목소리를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청년의 때에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라. 곧 곤과 날이 이르기 전에 나는 아무 낙이 없다고 할 해들이 가깝기 전에 창조자를 기억해라. 여러분, 창조란 우연이 아니잖아요. 창조는 목적이 있는 하나님의 행위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가 창조신앙을 가질 때 인생은 의미가 있고 목적이 있는 거죠. 우연을 믿는 사람들은 의미도 없고 목적도 없어요. 곤고한 날이 이르기 전 나는 아무 낙이 없다고 할 해들이 갖기. 결국 늙기 전에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여기서 전에라고 하는 말이 반복되는데 전에 젊음에 속아서 허망하게 그날을 맞이하기 전에 창조자를 기억하라. 우리 젊은 사람들은 어릴 때일수록 창조자를 기억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신앙도 어려서부터 모태 쪽부터 하는 신앙, 또 나이 먹어서 뒤늦게 하나님을 만났느니 은혜 받았느니 하지만 이게 차이가 너무 많아. 일찍 하면 할수록 좋은 거예요. 아멘 안 해도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늙기 전에 조금 더 젊은 시절에 곤고한 날이 이르기 전 나는 아무 낙이 없다고 푸념할 날이 다가오기 전에 여러분, 기도도 해야 되고 성경도 읽고 배워야 되고. 솔직히 나이 먹어서 성경 암송하면 그게 외워집니까? 다 까먹어. 돌아서만 잊어버려. 그런데 어린 시절에 외운 성경, 성경학교 때 배운 노래들 저 지금도 생생하게 기억하죠. 밀짚 모자도 기억하고. 자, 그러면서 전도자는 인생의 노쇠 현상을 나열하고 있어요. 해와 빛과 달과 별들이 어둡기 전에 죽음을 의미하는 것이죠. 죽음. 무덤은 빛이 없어요. 무덤 속에서 어떻게 빛을 봅니까? 빛 위에 구름이 다시 일어나기 전에 한 개의 사건이 지나가면 또 다른 사건이 일어나는, 한 목에 넘으면 또 다른 목에가 있어요. 이제 한 목에 넘어가면 문제가 없을 것 같지만 또 다른 일이 있다는 거예요. 소나기와 먹구름이 또 대기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서 죽음을 향해 걸어가는 인간의 신체적 쇠퇴 현상을 말하고 있습니다. 집을 지키는 자들이 떤다. 육체를 집에 비유했습니다. 손발이 점점 떨리기 시작해요. 손발이 떨려요. 힘 있는 자들이 어떻게 돼요? 구부러져요. 허리가 구부러지기 시작합니다. 맷돌질하는 자들이 적응으로 그칠 것이다. 치아가 빠지고 씹히지가 않고 그냥 우물우물해서 넘기고, 창들로 내어다보는 자가 어두워지고
눈이 점점 쉬매져요. 창이 점점 어두워져요. 길거리의 문들이 닫혀져요. 청력이 쇠퇴한다. 맷돌 소리가 적어져요. 식욕이 떨어진다는 거. 젊어서는 돈을 씹어먹었는데 새의 소리를 인하여 일어날 것이고 깊은 잠을 자지 못해요. 바스락 소리만 나도 깨요. 음악하는 여자들이 다 쇠해질 것이고 목청이 약해져요. 그런 자들은 높은 곳을 두려워할 것이며 노인들은 높은 곳을 두려워합니다. 모험하려고 하지 않아요. 높은 곳에 대한 공포심이 있어요. 길에서는 놀랄 것이고 왜 길을 가다가 놀래 겁이 많아져요. 살구나무가 꽃이 필 것이고 백발을 의미합니다. 살구나무가 하얗게 꽃을 피듯이 머리가 휘어져 간다는 거죠. 메뚜기도 짐이 되고 부담스러워요. 보행장애를 가리키고 정욕이 그치리니 식욕, 성욕, 성취욕이 떨어져요. 보약을 먹어도 소용이 없고 비약을 해도 소용이 없어요. 이런 사람이 자기 영원한 집으로 돌아가고 종객들이 거리로 왕래하게 됩니다. 조만간 나의 초상집, 나의 장례식장을 향해서 사랑하는 사람들이 사랑했던 사람들이 그런데 그런 날이 가까운다는 것. 남의 일이 아니라는 것. 아멘을 안 해도 그렇게 된다는 것. 6절 7절 은줄이 풀리고 금그릇이 깨어지고 항아리가 샘 곁에서 깨지고 바퀴가 우물 위에서 깨지고 흙은 여전히 땅으로 돌아가고 영은 그 주신 하나님께로 돌아가기 전에 기억하라. 다 죽음에 대한 다 깨진다는 거죠. 항아리도 깨지고 금그릇도 깨지고 바위의 은줄이 땡하고 끊어지기 전에 은줄이 풀리듯 금그릇이 깨어지기 전에 항아리가 샘 곁에서 깨어지고 우물에서 깨어지기 전에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청년의 때의 창조자를 기억하고 후회함이 없는 삶을 살라는 거예요. 그리고 일할 수 있을 때 땀 흘려 일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명령을 지키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 신학적 의미입니다. 마틴 루터가 이런 말을 했어요. 전도서는 빨간 베레모의 문학입니다. 여러분, 만약에 어떤 사람이 빨간 베레모를 쓰고 거리에 나간다고 해보세요. 근데 거기에 빨간색 베레모를 쓴다. 빨간색. 만약 누가 빨간색 베레모를 쓰고 거리로 나간다고 한다면 무엇인가 마음속에 발랄한 변화가 있다는 거죠. 무슨 얘기입니까? 전도서는 겉으로 인생의 허물을 말하지만 발랄한 내용이 있어요. 발랄한 내용. 긍정적인 내용. 자, 중요한 구절이기 때문에 몇 구절만 찾아봅니다. 2장 24절 다 같이 시작. 사람이 먹고 마시며 수고하는 것보다 그의 마음을 더 기쁘게 하는 것은 없나니 내가 이것도 먼저 하나님의 손에서 나오는 것이로다. 여러분, 하나님의 손이라는 표현이 많이 나온다고 그러잖아요. 5장 18절 말씀 시작. 사람이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신 바 그 일평생에 먹고 마시며 해 아래에서 하는 모든 수고 중에서 낙을 보는 것이 선하고 아름다움을 내가 보았나니 그것이 그의 몫이로다. (8장) 15절 말씀 15절 시작. 이에 내가 희락을 찬양하노니 이는 사람이 먹고 마시며 즐거워하는 것보다 더 나은 것이 해 아래 없습니다. 자, 그 다음 9장 7절부터 10절까지 있는 말씀, 이게 핵심입니다. 시작. 너는 와서 기쁨으로 네 음식물을 먹고 즐거운 마음으로 네 포도주를 마실지어다. 이는 하나님이 네가 하는 일들을 벌써 기쁘게 받으셨습니다. 내 의복을 항상 시대하며
내 머리에 향기름을 그치지 아니하도록 할지니라. 내 헛된 평생의 모든 날 곧 하나님이 해 아래에서 내게 주신 모든 헛된 날에 내가 사랑하는 아내와 함께 즐겁게 살지어다. 그것이 네가 평생에 해 아래에서 수고하고 얻은 내 몫이라. 내 손이 이를 얻는 대로 힘을 다하여 할지어다. 여러분 특별히 9절 말씀, 내가 사랑하는 아내와 함께 즐겁게 살지어다. 왜 하면 말하냐? 내가 사랑하는 남편과 함께 즐겁게 살지어다. 부부가 행복하게 잘 살아야 된다는 거죠. 자, 이 전도서는 허무주의를 말한다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허무주의에는 두 종류가 있어. 이게 다음 주일날 설교 주제이기도 해요. 무신론적 허무주의, 유신론적 허무주의. 인생이 허무해. 이 허무의 문제를 어떻게 극복해요? 그래서 인간의 방법으로 삶의 허무를 극복해 보려는 거예요. 향락, 심지어 마약을 먹어보기도 하고, 마약. 또 가장 극단적인 방법은 자살입니다. 자살. 인생이 너무 허무해요. 여러분 해밍웨이라는 작가가 역적으로 자살을 했잖아요. 자살. 인생의 허무를 잘못된 방법으로 극복해버리는 거예요. 자, 그런데 유신론적 허무주의, 이 허무의 문제를 신앙으로 하나님 안에서, 독일의 폴 티리라는 교수가 존재애로의 용기라는 책을 썼어요. 삶의 허무와 모임이 그리고 절망과 불안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용기를 절망의 용기라고 해서 절망. 그냥 받아들이는 거예요. 인생이 허무하다. 헛되다. 전도서는 절망의 용기를 수용을 해요. 받아들여요. 하지만 이 절망의 용기에서 끝나지 않고 삶의 허무 뒤에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수용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안에서만 허무를 극복할 수 있다는 신앙 고백으로 결론을 내려요. 이것을 신앙의 용기라고 말합니다. 절망의 용기가 신앙의 용기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 없는 인생은 허무하지만 하나님 안에서 인생은 결코 허무하지 않다. 하나님을 떠난 인생은 영원하지 못하지만 의미도 없지만 새로운 것이 없지만 그러나 하나님 안에서 인생은 영원하고 의미가 있고 항상 새롭다. 항상 새롭다는 것. 신앙 안에서는 새롭다는 것. 보라 옛 것은 지나갔으니 새 것이 되었다. 자, 마지막으로 성찰과 나눔으로 들어갑니다. 자, 1번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 세상 만사가 다 헛되기 때문에 오히려 우리는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자신에게 주어진 삶을 충분히 활용할 수 있어야 합니다. 절망의 용기에서 신앙의 용기를 가져야 된다. 두 번째, 시작. 세상 모든 일에는 하나님의 시간표가 있으므로 그를 철저히 신뢰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달력상의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의 시간표를 따라서 하나님의 시간을 사랑해야 된다는 것. 세 번째, 시작. 사람의 모든 행위를 선악과에 심판하시는 하나님을 믿을 때 우리는 헛된 세상 속에서도 참 기쁨과 평안을 누릴 수 있다. 때로는 억울해도 하나님의
공정한 심판이 있음을 우리는 믿습니다.